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양입니다.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양을 구해서 일주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평생 먹고 놀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를 소박하게 가르쳐주신 걸까요? 단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지었던 그때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때가 죄 짓기에도 최고의 때였던 겁니다. 신하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어놓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낮잠을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리번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는 최악의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될수록 우리는 죄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먹고 입혀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걸 받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지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경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자세하게 썼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된 때였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원망이었습니다. 45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그 배고픔.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먹을 걸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종살이했었던 그 애굽 땅. 그래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고 거기서는 배부르게 떡이라도 먹었지. 힘들긴 했어도 그때가 훨씬 더 좋았네. 지금 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광야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왜 살아있어서 이 고난을 내가 겪는 거야?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45일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백성이 만만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2달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먹을 것 앞에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백성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거고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그냥 다 들으세요. 조금도 놓치지 않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했거든요. 내가 그때 애굽 땅에 서 있었을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라고 하는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저녁에는 고기로, 너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를 거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가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찬송과 감사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 원망을 터뜨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말을 그따구로 하니?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 배고프지? 너 배고파서 그런 거지?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줄게. 아침 저녁으로 너가 말한 대로 떡과 고기를 줄게.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이제 알 거다 라고 기대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줄기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메추라기가 오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땅에 떨어지고 아침에는 이슬이 말라서 작고 둥글고 그런 서리가 생겨서 그걸 먹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서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를 보고 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려면 200만 명이 백성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하루 먹는 음식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명에서 소 한 마리 먹는다고 해도 4만 마리의 소가 하루에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갖고 옵니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한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200만 명이나 있는데 소 4만 마리씩 하루에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 어디서 가지고 오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계산대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메추라기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원망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때는 이렇게 돼야지, 적어도 내가 학교는 가야지, 적어도 내가 돈을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적어도 라고 나의 기준과 한계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우리를 봅니다.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내 기준은 이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밖에 안 놓으시나? 나를 왜 이렇게 작은 곳에 놓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더 높고 나의 뜻과 나의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그만큼에 머물러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 놀라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나오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음식을 주실 때 조건을 하나 다르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져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왜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져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실 때 꼭 조건을 붙이십니다.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라고 하셨으면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류가는 먹지 마라.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 하나님이 난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실 때 조건을 다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무언가를 주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면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텐데 그렇다면 너는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씩만 가져라. 한 명당 한 오멜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멜이 얼마나 되나 한번 양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2리터 정도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1인당 한 2kg 정도씩을 만나를 이렇게 챙겨가라 라고 하신 거죠. 혹시 여기에 밥을 2kg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3끼로 나누면 700g인데요. 제가 이거 공깃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공깃밥으로 4개입니다. 한 4개 정도 되는 양.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도 와요. 하루에 공깃밥 12개,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좀 특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4명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그 4명분, 4오멜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같이 먹을 수 있게. 10명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1명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10명의 오멜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능력을 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부를 가지고 지혜와 명예와 권세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한테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걷어가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더 많은 걸 줄게. 대신 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써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어디에 갖다 써야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갖다 써라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양식의 의미입니다. 많은 것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양보다 훨씬 많이 받아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에는 그 만나가 썩어서 상해서 변해서 냄새가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게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세상 사는 부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눠주지 않으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눠주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놀라운 행복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러워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지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양식을 받았습니다. 남한테 주기에는 너무나 모자라요. 제가 혼자 갖고 있기도 너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떡을 한 조각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가뭄이 닥친 시절이라 가부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부는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둘이 있어가지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겐 떡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가루 조금이랑 기름이 조금 있어요. 이제 나뭇가지를 2개를 주워다가 아들과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이제 이거 먹고 죽을라나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나한테 떡을 가져와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너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였더니 가부가 그 말을 믿고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과 시간을 나눕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먹이시고 그 경계를 넓히시고 날마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살리는 우리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베를린 가나안 성도들의 그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리고 이 땅의 물질과 부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